하시는 일이 핵심이 뭐냐면 사람을 예수께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오게 하신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이 뭐냐? 중심이 뭐냐? 사람을 예수께로 이끌고 오게 하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 예수 믿어 죄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께서 이걸 캐치할 수 있어요.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께로 오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남에게서 말고 여러분에게서 깨달아져야 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냥 교회에 나오도록 이끄는 게 아니고, 예배에 나오도록 이끄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으로 살도록,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도록 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께로 이끌고 계시구나,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오도록 하고 계신구나. 이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돼. 다시 묻습니다. 내가 하는 일 말고, 나 우리 교회에서 뭐 하고 있어요? 무슨 일 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나는 뭣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하는 일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기념하고, 내가 하는 일을 여러분 말하고, 내가 하는 일을 되새김질하고, 내가 하는 일을 쌓는 건 종교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나고 계세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예수께로 오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나는 만나고 깨닫고 사냐고요. 내가 하는 일 말고. 여러분, 내가 놀랍게도요,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래. 그럼 뭔가 보면 맨 자기 하는 일을 말해.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렇게 하고. 자기 하는 일을 기념하고 자기 하는 일을 말하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해.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해.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내가 하는 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고백하는 게 믿음의 세계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하고 있는 일만 가득하죠.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 내가 어제 한 일, 자기 하는 일로만 채워가.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종교지. 다시 물어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하는 일을 여러분 안에서 깨닫냐고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진짜 깨닫고 발견하고 만나냐고요. 느끼냐고요. 이게 가벼운 주제가 아니에요. 이게 간단한 주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느끼고 못 만나는데 뭐가 중요해 그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사는데, 이걸 느끼지 못하고 사는데 무슨 그게 신앙생활이냐고. 그게 무슨 믿음생활이냐고.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이 뭐예요? 나를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니까. 나를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12일을 혈증을 앓는 여인이에요. 하이라는 병이죠. 근데 이 병이 낫지를 않아요. 무려 12년 동안. 근데 그걸 뿐만 아니고
6절 보게 되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용이 없어. 효과라도 있으면 아무 효과도 없어. 그리고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더 나빠지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불신앙으로 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무슨 내가 얘 병이 왜 생기고, 내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병 고치게 했으면 10년 동안 고생했으면, 그리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으면 조금의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뭔가 차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차도가 있긴 그냥 재산만 다 날리고 가진 거 다 날리고 병도 또 나빠진 상태야. 안 좋은 상태야. 더 중해져. 더 심각해져. 여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디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이 내용을 전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다니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여인을 누구께로 이끄신 일 하고 계신 거야? 예수께로 오게 하는 일을 하고 계셨다고. 하나님, 할렐루야. 이걸 붙잡으라고. 이걸 붙잡으라고. 내가 내 인생의 스토리를 얘기해, 내 인생의 삶의 여러 일을 얘기해.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놨더니 간에 상황이 있다니,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딱 하나라니까. 우리를 예수께로 이끄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니까. 이게 보여야 돼. 이 여인에게서 단순히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있던 거 다 허비해, 효용없어, 병도 더, 이 육신적 현실만, 현재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믿음이라니까. 그걸 위해서 성경은 이걸 기록해 놓은 거야. 사람은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전부였다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잖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였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다였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는 사실이 있으면 하나님의 지분이 100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예수께로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없으면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수께로 올 수 없어요. 믿습니까? 이게 제 주장이나 제 논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거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읽을래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뭐하지 아니하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단 하나 누구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래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께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 오느냐?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그 사람,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는 그 사람이 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께로 오는 이 진짜 믿음, 진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으라고, 이걸 만나시라고, 이걸 기억하시라고, 이걸 기념하시라고. 그냥 예수 믿는다면서 맨 자기 일만 기념하는 이런 종교에 빠져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 한다고 한다, 하나님께 복을 안 줘, 왜 나는 부여주지 않는가,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너무 여러분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주장 가지고 주관 가지고 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해, 누리지를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왔잖아요. 오잖아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따지잖아요.
멸시하자라고 하잖아요. 힐문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성 속에서 육신적인 어떤 세계관으로, 물질적인 세계관으로 나를 보지 말라고, 내 인생을 평가하지 말라고. 제발 신령한 영적인 세계관으로 판가름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혹되지 마시라니까. 내가 예수께로 오는 이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누구보다도 내게 복된 일을 행하시고 계신 것이고,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고, 복스러운 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를 예수께로 오는 이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께로 오는 이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정말 발견하시라고, 깨달으시라고. 매일매일 나를 예수께로 이끌고 계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모든 범사,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예수께로 오는 그 일을 시행하고 계시고 이행하고 계심을 정말 깨닫고 발견하고 만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맨 육신적인 물질적인 생활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다고 얘기해. 내가 이렇게 나는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그냥 매일매일 아둥바둥 사는데 하나님 내게 하신 일이 없어. 안 보여, 안 만나줘, 안 깨달아줘. 누구는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돼. 너무 맹랑한 여러분 미혹과 의심 속에 사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아세요? 여러분 미혹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뭐 12회를 할 줄 알았든지 못 되고 있는 상황이든 간에 나를 예수께로 이끄시고 오게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붙들길 바랍니다. 이걸 붙잡고 이걸 따르고 이걸 발견하고 살아가는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이 여러분 열대를 혈중으로 앓으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교훈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아무 효능도 있던 것도 또 주어야 되는 이 차,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께로 오도록 하신 일을 하고 계신 증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셔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손 놓고 계셔서 이 여인이 10년 동안 앓는 거 아니야. 많은 의원에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고난 받는 거 아니야. 있던 재산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무 효험도 없는 게 아니에요. 병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여인의 날들과 시간과 삶의 전 순간 속에서 이 여인을 예수께로 이끄시는 이 놀라운 일을, 이 위대한 일을, 이 영광스러운 일을 이 여인에게 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걸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제발 이 여인의 이 내용 속에서만 이걸 보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걸 만나시라고, 깨달으시라고. 제발. 아 내가 뭐 어디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이런 일 만나서 소리 맞아. 이런 시잘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제발. 사람이 내가 한 일 혹은 내가 한 일만 말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기념하며 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깨달으며 사시라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일생 속에서 날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께로 오도록 하신 그 일을 하고 계신 걸 정말 내가 깨닫고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한 일, 사람이 한 일 말고 제발 오늘 교회 갔더니 누가 나에게 이래서 누가 나에게 저래서 이거 보지 마 제발. 하나님의 내게 행하신 일을 깨닫고 붙잡고 이걸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일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여러분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계세요. 본인들이 그걸 다 거절하고 거부해서 그랬지. 자, 이런 상태인 여인에게 여러분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래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마음의 말씀이 나와요. 그게 27절 말씀이죠. 우리는 이걸 보면 약간 의문이 들어요. 아니 소문 하나 듣고 이랬다고?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들여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어서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며 하여서 진짜 예수의 뒤로 와서 옷을 만지니까 병이 나은 줄을 깨닫고 병을 나은 걸 경험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요,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단순히 그냥 흘러 지나가는 얘기를 듣지 않았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흘러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않고 이 말을 마음으로 받았던 걸 얘기해요. 받아들이는 걸, 본인이 받아들였다는 걸 얘기해요. 본인이 취했다는 걸 의미해요. 붙잡았다는 걸 의미해요. 에스겔 3장 10절 말씀처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너희는 마음으로 받으며 라고 말한 것처럼 마음으로 받으며 든 걸 얘기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이 소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받아들인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요 머리로 받아들이면 안 돼. 마음으로 들어야 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마음으로 취해야 돼. 믿습니까?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진짜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그래요.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여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26절, 27절, 28절 같이 읽어보자. 함께도 다시 한번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인은 먼저 맨 처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는 원어로 보게 되면 예수에 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성경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34절에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여기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라, 이 하밀라의 단어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거 엘리겐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그녀가 마음속으로 그 같은 사실을 되뇌이고 또 되뇌었음을 보여준다라고 추적은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계속 되새김질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럼 내가 됐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이 여인이 계속해서 이걸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27절에서 예수의 손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럼 왜 지금 이 여인이 예수의 손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손을 댔냐? 손을 댄 이유가 뭐냐? 까닭이 뭐냐?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의 뒤로 와서 무리 가운데 섞여가지고 손을 대게 만들었느냐? 그 여인으로 예수의 옷에 손을 대게 만드는 이 원인이 뭐냐? 까닭이 뭐냐? 무엇이 이렇게 하겠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이게 한글 성경에 나와 있었는데 이는이란 얘기는 뭐 헬라어로는 가르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이 뜻이야. 무슨 얘기냐면 예수의 손을 두고 그의 무리 가운데 끼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왜냐하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무엇이 예수님을,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뒤로 와서 겉옷을 만지겠느냐? 왜냐하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잊겠다, 구원을 받겠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여겼기 때문인 그 믿음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와서 뒤로 와서 옷을 만지게 하였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그녀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였다는 거죠. 그녀가 계속해서 생각하곤 했다는 거죠. 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텐데, 나을 것인데,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이 여인은 반복해서 이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하였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배경 구절인데 같은 얘기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까지가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 말씀이 있는 거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뭐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저라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래야면 살겠나이다니. 19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저들은 또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여기도 가르죠.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이는 그 여인의 마음에 내가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여겼다는 거죠. 그러자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카리스 주석은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이 얘기를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그녀 스스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2레를 혈중한 여인이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자기 속에서 만일 내가 그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받을 것이다. 누가 가르친 게 아니야, 막 강요한 게 아니야.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내가 그의 겉옷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이걸 계속 말하고 있었어.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서 뭘 말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무엇을 말하고 살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겠다, 이 얘기는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혁성인, 이것이 이 단어가 번역되지 않는데 이것을 예언이란, 만일이란 뜻을 지닌 접속사가 있는데, 이 얘기를 다만이라는 의미의 모둠이라는 부사가 함께 사용되면 어떤 뜻이잖아요. 만일 예수의 겉옷을 만지기만 한다면
반드시 구원을 받겠다고 마음에서 스스로 말하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일 예수의 겉옷을 만지기만 한다면 반드시 구원을 받겠다고 마음에서 계속해서 말하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뭘 말하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지, 질병에 대해서든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지 여러분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 마음에서 말하게 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고백하게 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에서 여러분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더니, 모셔드렸더니 이 마음속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믿음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이 나오기 시작해. 내가 그의 겉옷만 만져도 반드시 나음을 받겠다.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스스로 되뇌겨요. 할렐루야. 되뇌겨요. 중요하다니까. 자, 예수님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마음에 영접했다고 하는 여러분 속에는 무슨 말이 되뇌이고 있습니까? 무슨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믿음의 말씀을 진짜 참으로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믿음의 말씀, 믿음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조금 더 연결해 가려고 해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믿음의 주라는 얘기를 우리는 키리오스라는 말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주요라는 얘기는 그래서 번역이 참 이게 문제가 많은데 이 키리오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주님이란 얘기를 하는 이 키리오스가 아니라 이 얘기는, 이 단어는 아르케곤이에요. 이 얘기는 시작자, 근원자,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창조자, 믿음의 근원자, 믿음의 시작자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하게 생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어떤 분이냐? 믿음의 시작하시는 분이다. 믿음의 창조자다. 믿음을 근원자이시다.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고 성취하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냐?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 믿음이 시작되게 하시는 분, 믿음이 창조하시는 분,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하고 완성시키고 성취시키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얘기하면 막 내가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거 영접해서 그럼 나머지 믿음은 이제 전부 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막 믿음의 마음을 내가 만들려고 생산해내서 믿음의 행위,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 내가 하는 거야. 다 시작이 누구야 이제. 예수님은 딱 내가 받아줬으면 나머지는 다 내가 하는 거야. 마치 믿음이 내게서 나는 것으로 생각해. 아주 위험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 믿음의 누구라고 해? 시작자라고 그래. 믿음의 창시자라고 그래요. 믿음의 근원자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고 성취하신 분이라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이게 너무 정확해요. 자, 3장에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키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로 걸으라 그러잖아요. 그러자 안전병이가 낫잖아요. 믿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12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고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기대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면서 16절 나면서부터 안지명이 된 이 사람을 고치는 믿음으로 이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16절 같이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다 그래요. 근데 다음에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 얘기해요. 자, 지금 베드로는요 누구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우리는 믿음을 얘기하면 맨 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얘기해요. 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얘기한다니까. 근데 베드로는 누구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얘기해요? 왜요?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자니까. 믿음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진짜세요. 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완전히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겠다 그래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말해. 그래서 세 번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그래요.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바른 성경 역시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그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냐는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돼요. 그리고 그를 통한 그 믿음이 그래요. 그를 통한 그 믿음이 예수님을 통한 그 믿음이 이런 뜻이에요. 누구를 통한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을 통한 그 믿음. 이게 베드로 사도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 한 건 예수님을 통해서 난 그 믿음, 믿음의 주님이시고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은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막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믿음이 확 와서 내가 믿음이 있게 됐다니까 맨 자기에게서 한 믿음을 얘기해. 자기로 말미암은 믿음을 주장해. 이게요 미혹이고 교만입니다. 그러면 이면서 12장 2절 말씀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시작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란 말씀 필요 없어. 나만 바라보면 되지. 내가 믿음을 시작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누가 왜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요? 왜 예수를 주목하라 그래요? 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라 그래요? 잘 보세요.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니고 자기를 통해서 난 믿음을 말하니까 그냥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야. 막 어떨 때는 막 믿었다가 한순간에 확신해도 못 믿어, 안 믿어버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막 자기가 믿음이 왔대, 할렐루야 돼, 한순간에 싹 도망가 버리더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니고 자기 감정 속에서 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돼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부유하셨다 12절 말씀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문맥을 보게 되면 그냥 부유에 대해서 생각도 오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야. 왜 믿음을 얘기하면서, 왜 믿음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돼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셨다 얘기했냐?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믿음에 부유해지길 원하세요? 믿음의 주님을 불러야 믿음에 부유해져. 믿음의 주님이 믿음의 시작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주님이 믿음을 줘야 믿음에 부유하다 할 수 있다니까. 믿음이 부유해 줄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 말하면서 맨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붙잡아. 막 자기가 믿음을 시작할 수 있다 생각해. 자기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라니까 교만 덩어리지 그냥. 그러니까 그냥 환경 앞에서, 신앙 앞에서 팍팍 다 꼬꾸라지고 쓰러져 버리지. 막 몸이 안 아플 때는 다 낫는다니까. 예수님이 다 낫게 해줘. 막 그렇게 막 방방 뜨다가 막 확신게 말하다가 자기가 병들면 활짝 쪼그라져가지고, 진짜예요. 아픈 게 고통의 병에 질질 끌려다녀. 감정도 끌려다녀, 생각도 끌려다녀, 마음도, 몸도 끌려다녀. 그러고 질질질질 노예가 돼버려 병에. 왜 그러냐? 비웃자는 얘기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 믿음은 항상 그러더라고. 나 붙잡는 믿음은 그렇게 돼볼 수 없대. 나 붙잡는 믿음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누구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어야 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돼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 말미암아 난 믿음은 안 변해. 히브리서 13장 8절 보죠. 사도행전 여러분 3장 16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난 그 믿음을 말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 어떤 분이야?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어린애나 영원토록 동일한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합니다. 안 바뀌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믿음의 시작자고 완성자이신 예수님께로 난 믿음은요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변해. 못 바뀌어.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을 붙잡고 사니까 완전히 그냥 왔다리 갔다리라니까. 감정 따라, 일 따라, 상황 따라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 진짜 믿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내가 진짜 인간과 유전자 뺐다고 믿으면 이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야 돼. 나 양병리에서 난 믿음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난 믿음? 잘들 정신 차려야 돼. 정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주님 부르면 안 돼. 내 안에 계신 믿음의 주님께 믿음을 시작해 주세요. 믿음을 창조해 주세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들도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누구를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내 안에 계신 믿음의 주님이, 그분이 그다음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은 어제도 오늘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말하는 믿음은 변하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인가 생각해 보시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마음으로 이런 받아들이면 내 안에 계신 믿음의 주님을 통해서 그 믿음이 나요. 그래서 이 여인처럼,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널 권했고, 그 믿음이 누구로 말? 믿음의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의 주님 마음속에 받아들이니까 그 믿음의 주님을 통해서 믿음이 나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이 난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여인으로 하여금 여러분 예수님께 걷어만지게 한 거라고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정교화돼 가지고 내로 말미암은 믿음, 나로서 이런 생각과 이런 교만함을 깨트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역으로 설명하면 사도행전 3장 16절이 그리고 그를 통한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자들 앞에서 그에게 이 완전함을 주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은 문자적으로 그를 통한 그 믿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치사 디아라는 있는데, 디아는 무슨 뜻이에요? 뭐뭐로 말미암은 뭐뭐를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난 믿음임을 정확히 원문에서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래서 카리스 종합주성 뭐라고 설명했냐면, 곧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에게서 나온 믿음, 예수님에게서 분배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맞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누구에게서 난 믿음입니까? 내게서 난 믿음입니까? 나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게서 난 믿음, 내가 오늘 성경 몇 장 있어 내게서 난 믿음, 내가 주님 오늘 몇 번 부르니까 내게서 난, 맨 자기에게서 난 믿음을 기념하고 주장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잘못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불이 확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난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전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믿음은 누구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가?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가? 내 열심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가? 좀 물어보세요, 진짜로. 내가 갑자기 오늘 믿음 안에서 새벽 예배 나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니까 다 자기야, 자기. 하여튼 믿음의 완전 자기가 시작이고 자기가 완성자야. 이러니 종교화되지. 내 안에 계신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시작자고 믿음의 고난자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난 믿음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모셔둔 하나님 아들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말미암아 난 예수를 통해서 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활동하게 하세요.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그 믿음, 예수님으로부터 난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을 이행하게 말고 누리게 만들고 경험하게 만든다고요.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 열린 마음으로 받아서 내 안에 예수님의 인구가 그저 영접하면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이 창조되고 믿음이 출발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어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여인으로 하여금 내가 그의 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이 마음, 이 말, 이 고백이 나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고 시작된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여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완전히 치료를 입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의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낙망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지만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믿음에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남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깨어남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내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임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은 내게서 난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늘 고백하고 신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